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자,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 둘 셋 넷.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 자, 우리 믿음으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하지만 그 진리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자 우리가 그 진리를 의지합니다. 오직 한 가지. 자 우리 함께 외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자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자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 선포합니다.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니 주를 영원히. 우리 힘드신 여호와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주님이 또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함께 선포하면서 온 세상 셋넷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 온 세상 구원자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시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열방 위대하신 왕 여호와. 자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자, 살아계신 우리 왕께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함께 선포하면서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의 이름을 지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예,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 우리 하늘을 향해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자,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대해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희 막내는 아빠가 곰을 닮았다. 저희 둘째는 아빠가 원숭이를 닮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첫째가 아니야, 아빠는 예수님을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아빠 어디가 예수님 닮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성경에 예수님은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게 닮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무엇이 좋지 않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뭔가 더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의미에서의 불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불완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됨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찬 영성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성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우리가 멀리하고 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제 그 삶을 시작하는데 왠지 이번 주는 컨디션도 안 좋고 이렇게 마음도 우울하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왠지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제가 더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을 다 살고 어제 생각해 봤더니 이번 한 주가 제가 영적으로 더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 또 우리의 불안함, 또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을 이 온전함으로 이끄심에 대한 그런 의미를 저의 삶을 통해서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는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시를 한 편 같이 읽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영규 씨가 쓴 지남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이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글귀입니다. 나침반이죠. 그 끝이 전율하듯이 마치 두려워 떨듯이 그 움직임을 멈출 때 그것은 이미 지남철이 아니다. 저는 그 표현을 읽으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요 이렇게 매주 나와서 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긴장 안 한다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 속에서는 늘 떨어요. 설교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늘 긴장하고 정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맨날 긴장해야 되냐? 아니요, 긴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긴장하지 않는다면, 떨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늘 우리는 좌절하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망이나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도 갖게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자, 또한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선을 추구하지만은 내 육신과 내 생각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더 불안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 그런 일종의 죄책감, 그것은 크리스찬의 영성에 있어서 또한 필요한 것이에요. 이 랍비였던 리전 스코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철저하게 순전하고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철저한 악인이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인 것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싸워도 화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없게 돼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자신의 어두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또 영성의 말하자면 역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똑똑한 바보, 또 죄인인 의인, 불완전한 온전함, 이런 것은 모순된 표현 같지만 크리스찬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자,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런 불완전 상황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주겠다,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샘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하시고 또 뜬금없이 그냥 동물들을 데리고 오시더니 너 이름 지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전혀 이렇게 문맥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위를 굉장히 높게 보신 거죠. 그래서 다른 그 동물들의 창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요, 단지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짓는, 네이밍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하고 그 사업이 망한 사건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내가 물질에 대한 우상을 내려놓는 사건이었다. 또 어떤 그 분은 자기가 질병이 걸렸는데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시고 이름 지으시더라고요. 내 남편을 예수 믿게 한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오해를 받고 또 모욕을 당하고 그런 사건을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인정 욕구를 내려놓게 하는 축복이었다. 그렇게 네이밍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어려운 상황, 그것을 네이밍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이기는 능력의 통로예요. 사단의 공격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홀로서기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 다음 구절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마치 수면 내시경 하듯이 해가지고 그 잠재워놓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유명한 주석가인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브를 아담의 머리를 취해 만들지 않으셨다. 그녀가 아담을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담의 발을 취해 만들지 않으셨다. 아담에게 지배당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평등하라고 아담의 옆구리 근처 갈빗대로 만드셨다. 왜 이런 주석이 나오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했기 때문에 남자가 더 높은 존재이고 여자가 더 하등한 존재라고 하는 해석들이 실제로 가부장적인 남존 여비의 사상 가운데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에 반하는 그런 해석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마 대학 다닐 때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김용옥 씨의 여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때 읽을 땐 참 책이 어렵고 좀 복잡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서양, 즉 기독교 문화 속에서 여자는 굉장히 하등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양의 문화를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
뭐 사람 인자를 봐도 거기에는 어떤 남자,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man 하면은 남자면서도 또 일반 명사가 돼서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걸 보여주는데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인자는 사실 뭐 그렇게 그 편중적으로 지어진 글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집 여자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어떤 그런 순결함과 존귀함을 더 드러낸 한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페미니즘을 하려면은 어설프게 서양의 것들을 그냥 본따 가지고 하지 말고 동양 사상을 더 잘 연구하면은 뭐 더 좋은 페미니즘의 정신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동양적인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가치들을 끌어내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존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실제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요, 기독교 비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자 뱃속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은 틀린 것이고, 또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갈비뼈를 통해 가지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남자 중심적인 그런 이 사고를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 책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기도 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또 오늘 특별히 이 구절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평소에 어떤 그런 이 서열이나 아니면 그런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의 틀에 맞춰서 성경을 너무 경박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여성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삶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자,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 어느 번역이나 다 마찬가지고, 이 히브리어의 그런 이 뉘앙스와 또 우리의 번역의 뉘앙스가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뼈 중에 뼈다. 그럼 뭐예요? 가장 중요한 뼈라는 거죠.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중요한, 마치 이 아담의 존재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내가 이 여인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이제 생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존재는 이 구절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열등하고 또 서열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남자가 없이 어떻게 여자가 있겠어요? 여자 없이 어떻게 남자가 있겠습니까? 남자, 여자 없이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터디펜던트한 그런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해 있는데요, 가장 알맞은,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마치 두 개의 퍼즐을 딱 맞춰가지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짝이 맞는 듯한. 그래서 이 영어로 번역했을 때 돕는 배필은 그 suitable helper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에제르는 보통 성경에 36번이 쓰이는데요,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창세기에서 이 여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표현된 것은 딱 한 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행위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돕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서로 돕는다, 돕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경험이 닿지 못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채워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에제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요즘 나오는 많은 책들 가운데요, 이 남녀 차이를 의학적으로 설명한 그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그 브레인 섹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의학적으로 인간의 뇌를 조사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호르몬이 이제 그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 구성도 남자 여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차이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남자의 행동도 여자의 행동도 이제 일반적으로 달라지는데,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뇌세포가 여자가 남자보다 4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뇌와 우뇌를 여자는 동시에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들 보면은 뭐 전화 받으면서 요리하면서 TV 드라마 보면서 뭐 세탁기도 돌리고 뭐 별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해요. 근데 남자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작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그래서 남자가 길 가다가 이제 예쁜 여자를 보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게 이 뇌 구조상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또 대화하는 능력도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막 얘기한대요. 참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잘 얘기 못하고, 그래서 복잡한 대화 별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한 운동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여자가 남자보다 우등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각각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요 더 잘 봐요. 시각에 더 예민합니다. 여자는 더 잘 듣는데요. 또 남자는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을 수행해내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여자는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일들, 또 실용적인 일들, 그런 면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또 남자는 숫자를 잘 보고 여자는 사람을 잘 본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관 이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속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것 중에서는 이렇게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세포가 많기 때문에 여자는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남자는 그 대신 공간 지각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그래서 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여행 가방 짐을 챙기거나 이런 것들은 남자한테 맡기는 것이 좋대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주차를 하거나 뭐 A에서 B로 가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는 거는 여자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달라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선 강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선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선 부족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것은 서로를 도와주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서로를 비난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나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조화롭게 이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서로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해서 좀 고달플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더 온전한 하나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이고, 이것은 단지 남자 여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입니다. 의미는 뭐예요? 서로 도와주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왜 다르게 만드셨어요? 서로를 도우라고. 저도 저희 교육자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참 이렇게 재밌는 것을 관찰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그러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저분은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못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보게 되고,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함께 더 온전해 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며 그 창조의 의도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뭐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누르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존재다, 그것이 창조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의 의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의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하나님의 형상이 더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이 불완전함의 영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완전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를 떠나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더 실제적이 돼요. 더 구체적이 돼요. 더 좌절하게 되고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남편과 아내와 만나게 하셔서 한 몸으로 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났지만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결혼을 통해서 시작되고,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중에 소금이 있죠. 소금. 염화나트륨입니다. 근데 이 염소와 나트륨인데, 염소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주 독이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까? 결국 화학 무기를 이 염소로 만들기도 하고, 물론 소화작용을 뭐 약간 있으면 돕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나트륨도 그렇죠. 나트륨도 뭐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 뭐 신경을 전달하고 삼투압을 뭐 유지하고 뭐 수분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나트륨이 조금만 많아도 우리 삶에 어떤 강박증이 생기고 위암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 위험한 물질들이 서로 합쳐졌을 때 소금이 되어서 음식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온전한 물체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방법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좋은 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온전함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나의 동료를,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아이가 나고 생명이 나고, 이 모든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인간을 불완전함에서 온전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완전한 인간은요, 다 그 안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보면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론 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컨텍스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서로의 부족함을 손가락질할 것으로 보지 않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관계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농사를 지었는데 함께 농사를 짓고 나중에 그 곡식을 서로 똑같이 나눠서 형이 갖고 동생이 갖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형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형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근데 동생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곡식을 반 나누는 것이 사실은 좀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조금 곡식만 있어도 괜찮지만 우리 형은 가족도 많고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밤에 형 몰래 자기 곡식을 가져다가 형의 창고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동시에 형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곡식을 반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 내가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나를 봉양해 줄 것이고, 그러나 내 동생은 혼자 살기 때문에 봉양할 자식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곡식을 더 많이 모아놓고 또 돈을 비축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형은 또 자기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동생의 창고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계속 뭔가를 가지고 다른 서로의 창고에 넣어주는데 곡물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걸 지고 가다가 형제가 만나게 되고,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그래서 두 형제가 사랑으로 교환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서로 도와줬다, 그냥 의좋은 형제의 얘기 같지만 거기에 오늘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불완전함의 영성의 내용이 사실은 전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 형제가 풍족했다면 아마 서로를 도울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 형제의 관계는 더 친밀하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었어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도와주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서로의 그런 이 필요까지 다 채워주는 그런 모양과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두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모습이 있고, 그 인생의 진면목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어지는 거예요. 불완전함의 영성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나 내 삶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또 어떻게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채워지게 하는, 그래서 더 온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자를 만드신 얘기예요. 그러나 여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남자의 얘기예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내용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자체를 내가 외면하며 살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또 나에게 없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늘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리려고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의 눈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뜨게 하셔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나를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깊은 의미가 드러나고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시는 그 귀한 뜻을 내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그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고 부족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에제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